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한날의 삶에 주의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삶에 연약한 것들과 어리석은 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결케 하여 주시며 은혜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연약한 정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1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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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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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과 연속해서 두 번째 말씀으로 주일 말씀으로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오늘은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진 것 가시밭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 떨기 위해 떨어졌던 씨는 자라서 기운을 막았기 때문에 이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시는데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은 말씀은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사람의 관심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의 마음밭의 적은 사탄입니다. 자갈밭 같은 사람의 마음의 적은 육신입니다. 그런데 가시밭 같은 사람의 마음의 적은 그것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적은 마귀와 육신과 세상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재물을 탐하는 돈에 대한 욕심,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기독교를 수용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 오늘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밭의 주인공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제부터 시저를 주님으로 불러라. 주님은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런 길을 선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로마 황제 앞에 가서는 시저를 주님이라고 말해야겠다. 황제, 시저, 카이저. 그 시저를 주님이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선택하는 유혹,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있습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에 물질을 사용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는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막고 신앙을 억누르고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내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적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관심은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쪽 한쪽으로 기울어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에 오면 당연히 주님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주님보다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진 않습니까? 내 손에 재물이 들어올 때마다 커다란 관심이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사실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발버둥 치면 그러면 헛된 수고와 노력이 되겠죠. 에콰도르 정글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어차피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기 위해 삶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붙들 수 없는 것. 재물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물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관심거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얼마 동안이나 붙들 수 있습니까? 계속 붙들려고 하면 결국 자녀와 척을 지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가 있어요. 그가 죽기 직전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 구멍을 파고 손을 바깥쪽으로 내밀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봐도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그것은 관 양쪽 손을 내밀어 자신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복할 곳이 없어서 울었다고 소개된 알렉산더, 그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져갈 수 없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아니해야 합니다. 천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르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야 합니다. 바울은 데마가 주님을 떠난 이유를 저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염려와 근심으로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관심과 집중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온전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학교에서 내어주는 과제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할 때 그것의 참다운 목적과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수고함을 통하여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에 약한 성도들마다 도우시고 심령이 약한 영혼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의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여 헌금하며 기도하는 권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모든 것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사랑이웃교회를 후원하며 기도하는 여러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